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 있는 자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3일의 비밀이라는 말이 있어요. 3일의 비밀. 3일의 비밀 말하면 뭐 이해가 안 되나요? 여기는 어디 갔어요? 아니, 3일의 비밀이 뭐냐면은 우리가 무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이게 3일의 비밀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3일을 기다리면은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 3일의 비밀.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은 신앙생활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그것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 우리는 부활의 종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3일의 비밀, 3일이면 해결된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죄인된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돼요. 잘 들어보세요.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이 뭐예요? 저 지옥 갈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저 지옥이라는 것을 건진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저수지에 빠졌는데 내가 저수지에 나올 힘이 없어요. 그럼 누군가 와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모든 삶의 문제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바로 마찬가지로 성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죄인된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요. 우리는 죄를 안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버린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이제는 죄가 유전이 돼서 내가 막 태어나도 나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한 것은 전부 죄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죄인이 가는 것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죄 없는 인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그 영원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영원한 죄악에서 지옥 구덩이에 살 수밖에 없는, 거기서 평생을 벗어날 수 없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죄 없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영원히 죽어 마땅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죽으셨다가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죄인이 의인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 나의 구주여 나를 구원한 자입니다 하고 고백한 자들이 모여서 예비하는 이곳, 하나님이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의인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네 죄를 내 아들 예수가 네 죄값을 치렀어. 그리고 살아났어. 그 예수를 네가 믿으면은 내가 너를 의인 만들어 줄게. 그리고 우리를 의인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게, 그럼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어떤 약속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백날 천날 약속이 돼요.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땅에 이 세상에 가장 부자인 누구지? 빌 게이츠인가? 그보다 더 부자가 나왔죠. 예, 어마어마한 최고의 77억 인구 중에 제일 부자라도 그 사람도 못할 게 있어요, 없어요? 못할 게 많아요. 할 수 없는 게,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도 너무 많고, 그 돈이 있다고 그 돈 다 주고도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의 약속은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라는데, 누구의 약속의 말씀이냐? 돈 있는 자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고 윗사람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이 그분에게 있어요.
그 전능하신, 그러니까 못할 것이 없고 안 되는 것이 없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분의 말씀이어야만이 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확실한 약속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나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약속은 결국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요, 그 약속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믿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믿음은 약속을 붙잡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그 약속은 눈에 안 보여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결국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왜? 약속을 믿고 그걸 붙드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인물들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사람들의 성경의 인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의인들, 많은 신학의 선진들이, 바로 여기서 대표적으로 나온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성경의 인물들이 내가 만져지는 거, 보암지가 하는 거, 내 눈으로 보이는 거, 내 귀에 약속이 이걸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결국 보세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믿는다 하면서 뭘 가지고 믿는 건가를 정확하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은 아직 눈이 안 보여. 그래서 결국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바로 보이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말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환경을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노아라는 사람도 보이는 것은 온통 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내가 아라랏산 위에 하나님의 방주를 지라는 그 약속의 말씀은 터무니없는 말씀이죠. 아직 그 순간에 비가 온 것도 아니고, 비가 안 온 아주 가뭄 날에 방주를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죽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아니, 약속이 이거 봐라, 이거 줄 테니까 이거 해 하고 이 줄게 보여졌다면 이거는 약속이 아니에요. 보인다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안 보여줘요. 안 보여주고 이 약속만 이것만 바래. 그러면서 너 이것을 해, 아라랏산에 방주를 지어 라는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 말만 하고 나중에 그것을 계속 지을 때가 100년 동안 그 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주 미쳤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왕따를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노아는 육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떤 믿음인가? 보여지는 거, 조금 내가 원하는 것이 빨리 안 보여주고 만지고 싶은 것이 빨리 만져지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흔들려. 그리고 없다고,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보이는 것은 온통 산밖에 없고요, 가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뭘 봤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약속의 무지개가 뜰 것이다. 그 무지개를 바라본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아멘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알아. 아브라함은요 100세였어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어. 근데 아들이 없었잖아요. 자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해.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 사라의 아내의 나이 90세, 자기 나이 100세.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버린 거예요. 아니, 환경은 지금 보세요. 자기 몸 상태고 자기 아내 상태고 완전히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태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완전히 죽음의 상태인데
너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이 어떻게 믿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믿고 그 내년에 태어날 아들을 바라봐요. 이게 한번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 한 주간은 묵상 한번 해보셔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이게 그냥 우리 이 결과를 아니까 아멘 아멘하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지만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가정에 지금 내가 완전히 다 우리 사업장이 도산 여기 박살이 나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그보다 더 크게 해주신대요. 믿어지나요? 돈 전 부도가 나고 빚은 수백억이고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모두가 경매 처분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맘때 이보다 더 크게 주신대요.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그러니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준행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지금 어디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요셉이 거기서 그 감옥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세한탄하지 아니하고 오늘 할 일을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감옥은 자기를 갖추고 자기 현실은 보이는 건 감옥밖에 없고 옆에 죄수들밖에 없었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이 너에게 절하는 이 꿈을 바라보고요. 자기가 바로 애굽의 최고의 자리에 앉을 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를 복줄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내가 가난에 빠지고 완전히 모든 걸 10원짜리 없는 상태에도 나는 여전히 반드시 이걸 줄 걸 이걸 바라보고 오늘 이 자리를 이걸 받은 것처럼 불평하지 않고 엄마와 감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지금 나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새벽의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계속되어지려면은 첫 마음, 바로 첫사랑, 나에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때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았는가, 그리고 그 받았을 때 주신 그 감정과 기쁨과 그 감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럴 때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나는 뭘 보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과 처지, 내 상태, 내 환경, 내 호주머니 사정, 내 모든 들려오는 내 환경의 소리, 이것에 내가 눈이 가고 내 생각이 가고 거기에 내 감정이 머물러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의 믿는다는 것은요, 그 환경을 초월해서 내가 지금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바로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끌고 나왔어요. 끌고 나왔는데 앞에가 홍해예요. 근데 모세는 홍해를, 야 여기서 다 죽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를 다 죽었다, 우리가 애굽에서 차라리 있었으면은 이렇게 죽음이라도 물귀신이라도 안 될 건데 이제 여기까지 와서 이 홍해에서 다 빠져 죽게 생겼구나, 이제는 우리 물귀신이 되었구나, 이런데 그들은 보는 것은요 홍해만 본 거예요. 근데 모세는 홍해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봤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 믿음이 있으니까 말 한마디도 흔들려 안 흔들려?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바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10대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사람들은 바로 골리앗만 눈에 보이고 이제 우리 죽었다, 와 저 어마어마한 저 기구리 장난 저 거인은 우리는 상대할 수 없어. 그런데 다윗은 거인이 보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였어요. 약속하신 하나님, 나는 전쟁에 능하시고 언제 어느 때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듣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두려워합니까? 아니면은 믿음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라,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중요하면 우리 믿음의 표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의 상태,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모든 언행심사, 내 삶의 하루하루의 삶에 말 안 하지 않아 내 몸과 내 환경이 나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말하는 그 육체의 언어, 이 몸짓의 언어까지도 내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을 표현하고 있냐는 얘기죠. 믿음을 표현하고 있냐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우리 믿음이 약하면 예수님도 일하지 않으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이 약하면 예수님도, 우리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 따라, 내 믿음의 고백 따라, 내 믿음의 기초 위에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봐도요 그냥 일하시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일해놓고 너 이리 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 믿음의 고백이라는 그 받침대 위에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계속 믿음을 말하고, 믿음은 그래서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기쁘시게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도 나와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믿음은 힘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약하면 예수님도 일하시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저희가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나. 예수님의 고향에 가니까요, 고향 사람들이 야 요셉의 아들이잖아, 저 목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야 내가 네가 아버지다고, 네 여동생도 알고, 네 남동생도 알고, 네 엄마도 알고 다 아는데 야 마리아의 아들이지 않냐, 너 요셉의 아들이지 않냐 이렇게 하고 하니까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벌써 믿지 않으니까 거기서 일하지 않아. 내 고향에 가서 더 많은 일을 해주고 싶잖아요. 사람은 그러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말해, 내 고향 도깨비는 도깨비도 반갑대요. 네? 그런데 아니 자기 고향에 가서 더 많은 일을 해주고 더 많은 기적을 행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나이가 연세가 들면 노인들이고 죽을 때가 막 고향을 향해 가. 막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 쪽으로 하고 집에 가고 싶어서 얼마나 인권사님도 그러잖아요. 딱 이틀이 지나면 그때부터 막 어쩔 줄 몰라. 라고 눈치 보고 말을 못하는데 날씨가 좋다 해. 날씨가 좋다 막 이래.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날씨가 좋으니까 가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왜 그래요? 사람은 고향 앞에, 고향이면은 너무 엄마의 품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에 가서 일을 하지 않아요. 아니 고향이니까 더 기적을 행하고 더 막 죽은 사람 살리고 안 되고 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고향에 가서 일을 하지 않아요. 왜? 거기에 딱 탄성, 네가 믿지,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날까? 왜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나타날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다. 믿지 아니하는 거로,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이 말 앞에 다 있어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셨어요. 그래서 일을 하러 가도 그 가정에 믿음이 없잖아요. 하나님 주시러 가도 믿음이 없으면 안 주는, 못 주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믿음에 의해 행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주님은 가서 앉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실 수 있어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가서 그거를 주시려고 거기를 가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행하. 근데 어떤 데는 가서 행하고 어떤 것은 안 하세요. 왜요? 그곳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아이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요. 내 믿음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 믿음의 근거예요. 내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믿음이 있냐고 지금 물어보세요.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들이 지금 믿음이 있냐? 이 말씀을 받을 믿음이 있냐? 정말 이 말씀에 예를 들어 우리 교회 100번을 해도 100번을 왜 할까요? 그게 중요하니까. 우리 교회를 세워가지고 처음부터 마지막 내가 목회를 그만둔 날까지 이 한 설교를 계속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일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우리를 향해서 믿음이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믿음이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날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8절 네 믿음대로 되라. 네가 얼마만큼 믿느냐? 네가 10개의 믿음을 가지고 그 10개가 될 것이고 100개의 믿음을 가지고 100개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한 개만 있으면 한 개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요한복음 오늘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되면 분명히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때가 안 됐어요. 맞아, 그때는 뭐지? 내가 믿음을 준비한 때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안 됐어요. 막 이면 그러니까 지금 나는 준비가 됐는데 하나님이 뭔가 시간적으로 때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때라는 것은 내 믿음이 준비된 때예요. 내 믿음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일어나세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니까. 내 믿음이 준비되냐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있는 자가 되면 분명히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을 사용해야 해요. 믿음의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미 같은 어린이들도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믿음이 있으면 강단에, 여기서 지금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저 말씀 내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우미의 삶 속에, 이음이의 삶 속에, 이름이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개입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도 주시고, 총명이 필요하면 총명도 주시고, 모든 걸 주세요. 그런데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줘요. 이건 아셔야 돼. 마찬가지. 우리 내가 목사라도 내게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나 못 받아요. 믿음을 근거로 목사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직분이에요. 직분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를 덤태기로 줘버리고, 서리 집사니까 조금 이게 아니에요. 이제 막 초신자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몰아주시는 거야. 우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냐고 날라리 신자로 다니잖아요. 못 받아요.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이냐? 믿음의 사람. 왜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크고 강하고 두껍고 깨지지 않는 상태로 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 그 자가 복인데 왜 그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막 몰아주니까 그 사람 자체가 복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복의 그릇이 준비돼,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들에게 신경 쓰느라고 예배 못 드리면 우리 입만 손해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은 저 뒤로 보내요. 앞에서 여기서 나 아까 예배 드릴 때 너무 힘들었어요. 막 이게 중단 분산돼서 안 돼요. 그래서 바로 믿음이 있는 자가 받은 복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알아보자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복을 받냐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행복의 주인공이 돼야 돼. 우리가 복을, 예수 믿고 우리는 잘 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복을 하나도 못 받고 남에게는 복 받으라고 말하고 있어.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아니 그러잖아요. 솔직히 내가 전도자로 가면서 나는 복을 못 받으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그럼 보여줘.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이 악물고 내가 복을 받으셔야 돼. 내가 복을 받아야 나를 보고 오지요. 내가 할 말이 있죠. 정작 그러면 당신은 못 받았습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와서 보세요. 복 받아요. 뭔 복을 받으시냐고요? 내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셔. 모든 복은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근데 그러면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받는 복이, 주신 복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절망이 희망으로 바꿔져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요, 인간이 처한 환경은 완전 절대 절망이야.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절대 희망에서 모든 것이 에덴 동산 희망으로 가득 찬 곳이에요. 절망이란 것도 없고 눈물도 없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서 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함으로 이제는 절대 희망이 절대 절망으로, 절망 0.1%의 희망도 없어져 버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그 상태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 희망을 주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절대 희망은 에덴 동산에서 절망이란 0.1도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얘기하고 거늘고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살던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쓰러져 따먹지 마라 하는 그거 하나 딱 하면서 절대 절망으로 모든 걸 바꿔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절대 희망의 그곳을 누릴 수 없고 쫓겨나게 돼버려요. 이제는 영원한 절망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지옥 가야 되고 모든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우리의 삶 속에 가시와 엉겅퀴가 넘치고,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 늘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거리로 넘쳐버리는, 그래서 여러 가지 고통과 질병과 문제가 넘치는 이 삶이 우리에게 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절대 절망인 그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고 있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서 그 죄값을 예수에게, 죄가 없인 예수님에게 지게 하시고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꿔준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첫 번째 주신 복은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다시 희망해. 그래서 보세요, 이제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우리 안에 회복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렸어요. 뺏겨버려. 하나님이 쫓아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예수는 나의 구세주요, 나를 구원자요, 나를 영원한 저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신 자요, 그걸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이제는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바꿔졌어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놀라운 에덴 동산의 절대 절망 희망의 그 다시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요 절대 절망이에요, 절대 희망이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요 절대 절망에서 완전히 바짝 마른 가문이 다시 희망으로 솟아오르는 거예요. 완전히 내 인생에 보잘것없는 인생에서 다시 예수님의 능력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할 수 없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므로 나는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내일의 희망, 내일의 소망이 넘치고 내일의 기대가 되고, 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실까, 나는 아무것도, 나는 가난병인데 나를 어떻게 축복하실까, 이 희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보세요, 사람은 헬라어로 바로 뭐라고 하냐 하면은 안드로포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말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 우리는 우리 사람이잖아요. 땅을만 바라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들을 먹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늘의 것을 앙망하고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예요. 사람은 하늘을 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보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희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현실이라는 땅에만 본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야 우리가 희망이 넘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는 땅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면요, 땅을 바라보면 절망이에요. 내 호주머니가 뭐 있어, 이것도 부족해, 이것도 부족해서 왜 이것밖에 없냐, 왜 저것밖에 없냐, 왜 이것을 안 되냐, 왜 이것은 안 돼, 왜 저 사람은 권력이 나는 없냐, 왜 우리 저희 부모들은 저렇게 유산도가 나는 받을 것이 없냐, 온갖 그 땅의 것만, 그러니까 만족이 없어. 절망이에요. 절망. 신문을 보면은 세상에 요즘은 뭐 신문을 거의 안 보죠. 뭐 뉴스를 보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들려오는 모든 뉴스는 언제나 절망적이에요. 절망적이요. 그러나 절망적인 소식에 눈이 가려서는 안 돼요. 나라에서도 나라의 정책을 펴보면요, 전부 다 절망을 말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지만 그것은 안 돼, 무엇이 어쩌고 주택 정책은 뭔 정책 다 안 된다고, 힘들으니까 큰일 났다고 말해. 그런데 보세요, 내가 딱 하나 이재명 대통령을 저분이 정말 괜찮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은 된다는 거예요. 전부 안 된다고 말해. 전부 부정적인 거. 그러면 이제 망한다, 큰일 난다, 난리가 난다 하는데, 그분은 뭐요? 됩니다. 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언어를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만히 저분은 하나님이 저 언어를 쓰시구나. 우리 언어를 바꿀 수 있기로 합니다. 우리 언어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와요. 그 소식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소식이 절망적인 야 예수님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한 예수가 십자가 못 박아 죽어버려가지고 무덤에 묻혔단다. 이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다는 소식이요. 이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절망적인 소식이 오는 순간 믿음은 싹 사라져버렸어. 믿음은 사라지고 눈이 가려져버려. 예수님이 같이 다닐 때는 막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병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내고 문둥병도 고치고 온갖 막 여러 가지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 12광주리가 남는 이 역사들 막 눈앞에서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소망이 생겼어. 와 이분을 따라다니니까 내 믿음이 엄청 큰 것처럼 보였어. 막 그런 역사가 현장을 보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있으니까 와 내 믿음도 대빵 커갖고 와 나도 막 할 것처럼 보였어. 근데 그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서 무덤에 갇혀버렸다는 거예요. 묻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동안 활발 타고 엄청 큰 거다 믿음이 하루순간에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서워서 발발 떨어버려. 이게 지금 제자들의 현실의 모습.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눈이 가려져 버려.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육체밖에. 아이고 이제 내 환경 막 이러다 우리도 잡혀가면 어쩔까? 무서워서 밖에 나오지를 못해. 안절부절. 제자들은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해버려. 이제 우리는 어떡하냐? 이제 우리 뭐 먹고 살지? 이제 우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잡이 해야 되나? 우리 뭐 해야 되지? 자꾸 이제 이 현실만 바라봐. 뒤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절망.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려와. 부활했다는 소식이 희망이 들려왔는데 이들이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막 예수님이 살아 죽었다. 분명히 죽었는데. 분명히 무덤에 묻혔다는데. 제자들이 믿지 못해. 오늘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도마가 의심을 해. 글로가 한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버려. 시골로 내려가버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만나주셔.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못자국난 손을 내밀면서요. 창자가 옆구리까지 다 보이면서 야 봐라. 나 이거 못 봤겠는데 너 십자가에서 못 봤을 때 봤지? 그 손이야. 여기 내 창으로 찌는 거 봤지? 손이랑 옆구리를 다 보여주고 안 믿어지면 네가 손가락 넣어봐. 그것까지 해. 그걸 만져보고서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해. 안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게 그게 복이 있다. 우리는 지금 뭔가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은혜 예수님이 하셨다고 그러고 뭔가 아직 안 보이면은 언제 하냐고 그리고 마음에 무너지십니까? 믿음 아니에요. 그럼 안 돼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희망을 선물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미 말씀으로 선포를 해놨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믿고 있으면은 환경과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약속의 말씀, 희망을 우리에게 선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안타깝게 현실만 바라보면서 절망을 하고 있었어요. 안 되네, 힘드네, 어렵네. 우리에게는 한나와 같은 믿음의 자서가 필요해요. 한나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아이를 못 낳는. 근데 한나의 상황은 매년 절망했어. 혹시나 이 어린 아이 안 생겨. 그래서 자기 몸종을 내다가 남편이 좋은데 거기서 아들을 낳아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데 자기는 아이가 안 생겨. 그래서 매일 절망이요. 그런데 성경은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같이 가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하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매년 아이가 안 생겨. 자기 처백에만 아이가 생겨. 그러니까 날마다. 그런데 매년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한나는 매년 기도를 해요. 하나님만 믿고 오랫동안 기도를 해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이 임해요. 기도하다 보니까 한나는 더 이상 이제는 약속을 딱 받은 순간 내가 너희 아들을 주자. 이 약속을 딱 받은 순간 그때부터 절망하지 않아요. 아직 안 받았어요. 문제 해결의 능력이. 돈도 안 받고요.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약속을 받았어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그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울지 않냐고 근심과 수심을 버려버리고요. 이제 가서 집에 가서 먹어요. 이게 하나님이 막 뭐 환상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아이가 아직 없지만 한나는 이제는 희망의 사람으로 바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부터 주의 종을 통해서 약속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믿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한 한나의 믿음에 기적을 행하세요. 우리 잘 들으셔야 돼. 누군가 어떨 때 때로는 주의 종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라고 말을 해줘요. 근데 그 말이 안 믿었죠.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 말에 믿고 이제는 다시 근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울지 아니하고 가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기적을 행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벌써 절망이 희망으로 바꿔지는 순간이에요. 지금 나의 믿음을 어떻게 내가 사용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 내 믿음을. 그래서 바로 아직은 없지만 한나는 희망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한 한나의 믿음에 기적으로 행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의 기적을 그때 행하세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꿔져요. 우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내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표현을 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일을 해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셔야 돼. 여기서부터 우리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전부.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믿음이 있는 자가 되면 분명히 기적을 하는데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복은요, 바로 가난이 부유해져요. 가난에서 부유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부유한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난이 온 것도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또 복 주실 정도로 있으세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은 300명의 사병을 가진 만큼 개인이 300명의 용사를 군대를 자기 가정을 지고 자기를 지킬 군대를 향해서 얼마나 부자였으면 모르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얼마나 부자면은 이삭은 바로 이삭은 거부가 될 만큼 복을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재물을 주세요. 재물은 능력을 주세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재물을 얻을 능을 얻는다고 주신다고 말했어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복받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내 복받는 그릇이 우리가 이 그릇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에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셔야 돼. 그래서 믿음은 복받는 그릇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실 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바로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은 다시 말해서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요. 안 되는 것이 되는, 없는 것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십니까? 지금 가난해서 완전히 지금 모든 게 쪽박차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도 약속의 말씀, 근데 약속이면 하나님이 직접 나와서 약속하시면 안 믿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와서 내가 너희 줄게, 하나님을 하면은 안 믿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람을 통해서 하셔. 때로는 엘리 제사장은 뭐예요? 엘리 제사장은 타락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타락했더라도 세운 그가 너에게 자기 졸다가 맨 처음에는 한나 가서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너 술 먹고 왔냐? 술 취한 줄 알았어. 막 기도하니까 그게 분간이 안 될 대로 영이 흐려버린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을 하나님이 그 종이 입에서 나가서 말을 한나가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대로 행했을 때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근데 우리 이게 안 돼요.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제가 전에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 앞전에 새벽 예배도인가 어디 제자 훈련에서 그랬어요. 사명자가, 사역자가, 예를 들어 리더가 밑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해야 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을 그들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때로는 내가 하기 어렵다고 말을 안 해버린 것은 하나님이 와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은 뭐가 칼리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받은 사람은 그 말에 순종을 해야 돼.
순종을 하고 안 하고 그때 하나님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걸로 네가 순종했냐 안 하는 거냐 판단하시고, 리더에게는 내가 하라는 말을 그대로 전달했냐 안 했냐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로 우리는 늘 절망이요,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바꾸고 싶은 욕망은 커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바꾸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알아.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가난을 부여로 바꿔요. 가난을. 믿음은 복받은 그릇이라고 아까 말했죠. 엘리야 시대에 3년의 기근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알죠. 사르밧 과부. 사르밧 과부는 바로 과부의 가정은 지독한 가난에 지금 3년을 가뭄이 오고 이제는 아들과 엄마가 둘이만 살아. 그런데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가난하지, 가장이 없으니까 가난하지만 또 가뭄이 들어서 더 먹을 것이 없어. 그런데 엘리야가 그런 가정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려. 우리 알죠? 얼마 남지 않은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병은 남았는데 그것을 가지고요 자기에게 먼저 거기에 그거 밀가루 한 움큼나 빵 한 조각 남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빵 하나 만들어갖고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먹고 이제는 없으니까 굶어 죽을 상황인데 그 빵을 만들어갖고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명령을 해요. 사르밧 과부는 믿고 순종을 해요. 그 말에 웃기는 거죠. 마지막 남은 음식을 엘리야 바로 그 섬김으로 그분을 섬겨요.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보세요. 우리는 아까 말했죠.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라고. 지금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주여종이 하는 말에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더니 역사하셨어요. 오늘 사르밧 가문은 지금 엘리야가 가서 딱 한 조각 먹고 이제는 모든 양식이 따르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한 끼밖에 없는 그 음식을 만들어서 아들과 자기가 먹으면 이제 마지막 언제 비가 와서 농사를 지어갖고 먹을 수,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양식이에요. 근데 그걸 만들어서 자기에게 갔다 오라는 그 말씀을 순종을 해요. 그래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순종을 하면은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기 때문이에요. 약속이 주어져요. 어떤 약속이요? 열왕기상 17장 1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병을 가지고 그걸 섞어서 빵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과 둘이 반 조각 나누고 이제는 마지막 양식이야. 이제 싹 떨어져 버렸어 양식이. 그러면 언제 먹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 마지막 자기 아들에게 그걸 먹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주의종이 와가지고 그거 만들라고 나한테 가지고 와.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눈물이 나오고. 그런데 그것을 그 명령 앞에 해서 엘리야에게 갖다 줘요. 그걸 먹고 축복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임해. 그 임한 내용이 뭐예요? 이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날이 언제지? 그 내리는 날은 말을 안 해줬어요.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줘요. 그 약속대로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이 주여종의 말을 하면 그 순종으로 하면은 반드시 그때 약속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순종의 복을 받냐면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져요. 이해되시나요? 약속이, 그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와요. 그 약속은 반드시, 그러니까 그 약속, 근데 내가 순종을 하면 그 약속이 오지 않아.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이 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르밧 과부는요 바로 부요와 복을 누리게 돼요. 가난에서 부요로 바꾸져 버려요.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벽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한 조각 먹을 양식으로 그것밖에 없었는데 그걸 해서 주니까 거기서 자기 아들 거기 한 사람이 붙어서 엘리야 선지자.
그가 계속 몇몇 날을 먹었지만 그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복이 임해 계속 채워지는 이 복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가난이 부여로 바꿔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부여의 기적을 주세요. 그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주의 말을 믿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믿는 거예요. 믿었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믿으면 영광을 버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에 그러잖아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영광을 버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내가 말했냐 안 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뭐예요? 너는 내 말을 안 믿잖아 이 말이에요.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게 바로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가난이 부여로 바꿔져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이 모든 것이 믿음이 있을 때 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주의종의 요구에 어쩌면 너무나 이거는 너무나 과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뭐 양식이 때문에 그것을 자기 배를 먼저 채우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걸 주의 음성을 듣고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은 믿음이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구나.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이 믿음을 장착하고,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꿔지고, 두 번째 가난이고요. 세 번째로는 죽음이 생명으로 바꿔져요. 하나님의 가장 잘하시는 일은 뭐냐?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냐?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살리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잘하신 일은요, 살리는 일이에요. 죽이는 일이 아니에요. 살리고 살리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 민수기 17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며 원하건대 한 사람 이 회중에 위에 서리라. 그러니까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들어가면 다 살아요. 생명이 들어가면. 그래서 바로 우리가 봄이 오면 온 천지에 생명이 솟아나요. 겨울에 보면은 모든 땅이 죽은 땅같이 보여, 죽은 나무처럼 보여. 그런데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 새 생명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기 때문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 인생이 죽은 것 같지만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살아나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시사 바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분이 영이 보내면은요, 지면이 죽은 것 같은데 그 지면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죽은 것 같아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에 바짝 마른 심령인데 예수의 영이 들어버리면 우리 그때부터 살아나요. 그래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가정의 내 심령 안에 예수가 사셔야 돼.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면은요, 망한 가정도 다시 응하게 되고, 안 되는 것도 되어지고, 죽은 것도 죽은 사업자고 살아나고, 그래서 질병도 고쳐지는 이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하고 잘하시는 살리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아까 우리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내가 정말 어렵고 주님을 만날 때 밤낮으로 그걸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은혜 때문에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보혈로 살려주셨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죄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어요. 영혼만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살리시고, 우리의 환경도 살리시고, 우리의 가정도 살리시고, 우리의 사업도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걸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만 살린다고. 아니요. 내 영혼이 네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내 영혼이 살았어. 내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영혼이 살았어. 살아니까 이제는 보세요. 내 모든 범사와 내 모든 삶이 살아나요. 이게 복음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이 생명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네. 유두보가 2층에서 떨어져 죽었다가 사도행 2장에 말씀을 듣다가 보세요. 유두보가 그 떨어져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네. 너희 인생에 길이 없냐? 나를 믿어. 그러면 길이 나와. 너희 모든 삶이 죽어있냐? 나를 믿어. 내 생명이 들어오면 너희는 살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이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가정에 예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그 가정은 살아나요. 내 심령에 바짝 마른 내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들려지는 순간 내가 살아나요. 여기서 다 듣고 있다고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듣고 나가버릴 수 있어요. 이 듣는다는 것은 저 말씀이 나에게 아멘.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막 휘젓고 돌아다녀. 이거였구나. 그것이 내 말씀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말씀이 사업장에 딱 들려지는 순간 그 사업이 살아나 버려. 제가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김현재 사모님도 알아. 박우금 집사님이라고. 우리 잘 아는 옛날 영광교회. 제가 영광교회 전도사로 10년을 할 때 10년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만둘 때 있잖아요. 돈이 하나도 없어 먹을 것이. 근데 박우금 집사님도 202도 거기서 살았어. 그가 10층인가 몇 층인가 4층인가 거기서 살았어. 자기도 먹을 것이 없어. 그리고 늘 현금 서비스, 카드 현금 서비스 받아갖고 한 달은 다 생계를 했어. 근데 내가 교회를 그만두고 있는데 하루는 돈 30만 원을 가지고 왔어. 전도사님 이거 가지고 아이들하고 사세요. 아니 집사님 힘들죠. 이들 어디서 현금 서비스 받았어요. 근데요 그 가정이 지금 갑부가 돼버렸어. 막 저기 서촌공당에서 샘 파는 집에 운전을 했어. 근데 운전수도로 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중에 하면서 그 샘 파는 기술을 습득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전국에 다니면서 지금은 아주 땅도 많고 제주도가 별장이 있고 지금 쌍용에 산가? 그러죠? 저기 영봉 그러면서 얼마나 그러는데 엄청나게 주의 종들을 사세요. 그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말씀에 그리고 가장 뭐냐면 얼마나 박우금 집사님이 아주 강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목회자들을 아마는 그거 갖다 대적하고 가서 그 말을 꼬투리 잡고 자기가 말해 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생명이 돌아버린 거야. 생명이 돌아보면서 어느 순간에 막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 그 말씀이 전부 자기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바꿔져 버렸어. 그가 은혜 받고 나서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업장에 길을 열기 시작한 거야. 그 회사에 운전기사로 취직을 시켜갖고 했는데 거기서 그걸 배워가지고 자기가 차리는 돈을 내주고 차리라고 한 거야. 자기 돈 없어. 그래서 차리면서 이게 승자고 전국으로 해가지고 완전 대박 사업장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줬어. 여기 어디지 거기 여기 일곡 뒤쪽에 그 공단 거기가 회사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일주일 월요일날 일찍 19시에 전 직원을 놓고 예배를 드려줬어. 그래가지고 정말 이처럼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아버렸어. 그 자녀들 한 달에 딸마스에 다 열려져 버렸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들어가 버리면 생명이 살아나 버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박살나고 그 교통사고까지 나갖고 온 다리 오고 어디고 막 전체 막 교통사고 나고 그때 막 영광교회 올 때는요 기부스하고 왔어. 걸음도 못 걸고 그렇게 없는데 그런데 그래갖고 그 200에도 영세민 아파트 살았어.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근데 하나님의 복을 줘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가정에 임해버리니까 그 10년 안에 말씀이 입어버리니까 그때부터 보세요. 얼마나 교회를 한 번도 안 받고 나와버려. 가장 먼저 바꿔지 교회를 열심히 나와. 그랬더니 그 인생이 바꿔져버려.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시작하면서 기사부터 시작하고 나중에 지금 사장 전국의 회사가 몇 개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난 그분을 보면서 놀래버렸어. 야, 그러면서 그분이 가장 먼저 자기가 말씀이 들으니까 내가 예배 제대로 드려야 되겠다. 그것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다니는 거야. 모든 예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막 이 직장을 기사라도 하게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일들이 막 하게 돼. 자기 들어오는데 돈을 줘가면서 막 세사를 차리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은 길이요 지혜요 생명이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사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영혼만 산 것이 아니라 생활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가정에도 범위 오고 경제에도 범위 오고 정치에도 범위 올 줄 믿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오늘도 설교가 제대로 듣고 이 말씀이 저 목사 설교 잘하네 뭐하네 말이 많네 이게 아니라 거기서 예수가 살리는 자라고 나 그러면 그 예수 한번 잡아봐. 요거를 막 잡으셔야 돼. 우리가 뭐하러 여기 옵니까? 누군 얼굴 보러 구경하러 옵니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살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고 아주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금방 말했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딱 내 말씀을 들려주는 순간요 살아나. 살아나. 어느 순간에 저도요 저는 막 납치돼가지고 오살리 금식거든 막 나 끌려가 납치돼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버린 사람이잖아요. 나는 예수를 그렇지 안 만나면 예수를 안 믿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버려가지고 그때부터 모든 말씀에 내 말씀을 들렸어요. 그래서 저부터 내 말씀 아멘 아멘. 그럼 그 말씀대로 생활이 그랬더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해요. 인자야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인자야 지금도 이 죽은 뼈들이 살아나겠냐? 어떻게 살아나요? 말한 자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살아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물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지금 내가 너희 가정이 뼈같아 완전히 마른 뼈 같아도 내가 말씀하면 살아나겠냐?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살아납니다. 진짜요? 이걸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우리는 못 살리지만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가망 택도 없지만 하나님은 오케이. 하나님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은 살리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하나님의 영은 살리시는 능력이에요. 나의 힘은 살리도 못해. 나는 늘 힘써봤자 죽어버려.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은 살려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에스겔서 30장 10절은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사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뼈들이 에스겔 5장 마른 뼈들이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선포해 살아나라고 네가 명령해봐라. 살아나라 살아나니까 이 뼈들이 살아나버려. 나중에 큰 군대를 이뤘더라. 에스겔 30장에 나와요.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이 선포되자 마른 뼈들이 살아서 큰 군대가 되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영혼과 삶이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살아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믿음의 장이에요. 바로 그래서 보세요. 아벨, 에녹 여기에 많은 사람들 히브리서 10장에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벨도 있고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등등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우리 이름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만 여기서 이들이 믿음으로 행했더라. 믿음의 사람들하고 믿음의 전당에 쫙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저 부산에 국제시장에 가서 보니까 영화배우들 지문과 발을 내고 도장을 찍어놓은 그 거리 있어요 없어요? 거기 있어. 거기 무슨 시장? 국제시장에 그 거리에 영화인들의 거리에 가지고 딱 손두장 최고의 영화 유명한 영화배우들로 손두장 발두장을 다 찍어놨잖아요. 거기 명예의 전당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명예의 전당. 왜 아브라함, 아벨, 노아, 이삭 이런 사람들만 들어가야 돼. 우리도 들어가야지. 안 그래요? 우리 들어가야지. 우리 힘도 그었어요. 이 추자. 아니 진짜요. 그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 이름도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야죠. 예수님의 어린 양 생명책에 구원받는 이름만 올리지 말고 믿음의 거장의 이름이 쫙 올라가야죠.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올라가면 너무 감사할 일이지만 그 믿음의 거장의 이름에 내 이름이 올라간다면 이 욕심이 있어야 영적 욕심.
할렐루야.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요. 그러니까 나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요. 네가 믿음의 고백을 하냐? 네가 믿음의 말을 하냐? 네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하느냐? 그걸 보고 너는 나를 기쁘게 한 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하나님의 것들이 막 나오죠. 내가 무엇을 너에게 줄고 내가 무엇을 너에게 응답해 줄고. 할렐루야. 세상을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 있는 자가 세상을 변화시켜요. 우리는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내가 믿음이 있어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립시다. 하나님께 상을 받읍시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희망과 부여와 생명의 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절망을 희망으로, 가난을 부여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로 그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믿음 있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조아리면 삶 속에 넘치게 나타나서 와, 저 믿음 뭐 대박이다. 저 믿음 기가 막힌 믿음이다. 와, 하나님 나도 저 믿음을 장착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와,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음 좀, 저런 믿음, 저 기가 막힌 불같은 믿음, 저렇게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정말로 무엇이든 하나님을 기쁘게 저 믿음을 내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면요 다 와요. 그 믿음이. 우리는 엉뚱한 걸 막 구해.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못 받은 거예요. 엉뚱한 걸 막 구하기는 여러 가지를 많이 구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 가지를 다 구해. 근데 안 와요. 왜 안 오냐? 믿음의 그릇이 없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내 믿음의 그릇을 딱 장착해 놓으면요 하나님이 다 주세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많이 이것저것 다 구한 것이 기쁜 게 아니라 믿음을 그릇을 딱 주면 하나님이 다 담아주세요. 근데 믿음의 그릇은 안 해놓고 막 구하기만 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네가 구했냐 그럼 내가 줄게 한데 거기에 담을 믿음의 그릇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큰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합니다. 믿음의 그릇이 깨끗하고 강한 우리 가정과 우리 신령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의 비밀, 3일의 비밀, 할렐루야. 반드시 바로 믿음 있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가난이 절망이 희망으로, 가난이 부여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꿔진다.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반드시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는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미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못 가져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요 세상도 변화시키고 가정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사업도 직장도 내 자녀도 내 가족 내 삶도 나도 변화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경고케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참으로 믿음